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주제로 내수동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인생은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빨간색 렌즈로 세상을 보면 빨간색이 보이고 파란색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듯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또 계획과 모든 삶을 하나님의 렌즈,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아주 뛰어난 서정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바로 자연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하늘과 궁창은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선포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메사페림인데요. 이 메사페림은 차근차근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되시죠?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무, 꽃, 구름, 별에게도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일상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멘. 이 말씀은 낮과 밤이 끊임없이 교차되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늘, 나무, 태양, 별들은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요. 어디까지요? 온 땅 세계 끝까지요. 4절 말씀에 보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그 소리가 온 땅에 두루 퍼지고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요?
하늘의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리가 온 땅 세계 끝까지 선포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참 멋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며 해를 봐도 달을 봐도 태양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 기억하세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지었던 찬양의 고백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었을 때 지은 시가 아니라 목동이었을 때, 보잘것없는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이곳 저곳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고백을 계속해서 드렸을 거예요. 큰 일이 있어도 감사, 작은 일이 있어도 더 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기쁜 일을 허락하시면 감사하고, 슬픈 일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더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다윗이었다면 얼마나 매일매일이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도전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온 땅과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포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까?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담당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믿는 참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라는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헬라어 원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불신자에게 불려졌던 이름이에요. 처음에는 조롱 섞인 말로 사용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성도와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전부를 포함하진 않습니다. 또 주일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또 증명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바로 우리 귀한 식구들처럼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어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인 우리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 모든 가정과 모든 민족이 주께로 나아오는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7절부터 14절까지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 계명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8절 또 9절까지 읽으면 좀 특별한 것이 발견되지 않으세요? 교훈도 그냥 교훈이 아니라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말씀 이 등장하고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호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이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다들 믿으셔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보고 있는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믿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힘을 쓰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드시고 해야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한 끼라도 굶으면 머리가 아프고 두 끼, 세 끼 굶어 보셨나요? 저는 금식 기도를 일주일간 해보면서 이렇게 금식을 해봤는데 한 끼, 두 끼, 세 끼 많아질수록 마음에 화가 생기고 이게 막 밥이 보이고 막 그래요.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육신의 양식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신경이 예민해져서 화가 나는데 영혼의 양식을 먹지도 않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별 문제는 없어 보여도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식구들 혹시 후탁교인이라고 들어보셨죠? 후탁교인이 뭐냐면 저 같은 목사가 주일날 교회 가려고 성경책을 들고 서랍에서 꺼내서 교회 갔다 오잖아요. 다녀와서 다시 서랍 속에 이제 책장에 성경책을 넣어놨다가 다음 주일 되면 꺼내서 책을 보고 먼지를 불죠. 후 하고
탁 해서 가지고 또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후딱 교인이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소중한 줄 알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당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금, 순금보다 더 귀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달고 맛있는 그 꿀에 비교하면서 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신실하신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4절의 고백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입의 말을 대표로 하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삶의 열매와 내 속의 내면적인 생각, 동기,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기쁘시게 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이 말이 정말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 입술의 말을 대표하는 격려의 말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함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식구들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